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할 때에 두 가지를 약속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와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언약이 하나님의 때 가운데 성취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런 약속들이 궁극적으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어지지만 구약, 특히 모세 오경에서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가 어떻게 준비되고 또 완성되어지는지 그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여호수아에 있어서는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호수아의 전체 구조, 그 구조를 보면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표 한번 보여주시죠. 여호수아서는 크게 5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주제가 가나안 입성, 가나안 정복, 땅의 분배,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을 섬길 것을 말씀합니다. 표를 보시면 여호수아 전체의 핵심 키워드는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겨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건너라, 취하라, 나눠라, 섬겨라. 여러분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여호수아 전체를 여러분이 지금 다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성취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섬겨라. 여호와를 섬겨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략적인 여호수아의 전체 구조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민족의 영웅입니다.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은 이런 모세를 가리켜서 신명기 34장 10절에서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 없는 미래는 결코 생각할 수 없고 또 모세 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아주 절대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위대한 모세의 죽음을 아주 자세히 그리고 길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딱 단 한 줄로 모세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위대한 모세의 죽음을 이렇게 단 한 줄로 짧게 모세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처리한 걸까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지도자나 위대한 인물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나 위대한 인물에 의존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이죠. 여러분 1절 같이 한번 같이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니 보시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모세를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면서 그들은 모세에게 집중했고 모세를 존경했고 모세를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죽음은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세 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결코 불가능하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수종자에 불과하다고 여겼던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 4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과 같은 동일한 약속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요단의 강까지 해쪽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아야 하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 곁을 떠날 때였습니다. 그런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그때가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은 결코 중단되거나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변경하거나 중단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환경과 상관없이 사람과 상관없이 시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 약속이 진행되고 마침내 그 약속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546장에 보시면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찬양이잖아요. 우리 후렴은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반주 없이 부르겠습니다. 시작.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여러분, 예수 찬양의 가사처럼 영원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굳게 서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의 나이가 대략 몇 살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40대, 50대, 80대, 90대. 여러분, 학자들은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선거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가 대략 55세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광야 37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을 그때는 대략적으로 나이가 적어도 93, 4세 정도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여호수아 1장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죠? 청년 여호수아를 생각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좋아합니다. 같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90이 넘는 거 아니에요.
그런 40년을 모세와 함께 지내면서 아말렉 전투를 승리 이끌었고,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홍해 바다의 기적도, 금송아지 사건도,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는 평생 모세와 함께하면서 준비된 리더로 성장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아주 경험 많은 94세의 노장이 되었습니다. 94세의 노장인 경험 많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94세의 노장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을까요? 아니면 이제 됐어,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 94세에 아주 경험 많은 그런 노장이었지만, 그리고 그는 모세의 뒤를 이을 탁월한 그런 리더였지만, 그러나 모세가 죽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여전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어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에게 가나안을 축복하라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렇게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런 여호수아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런 두려운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강조할 때 뭐 하죠?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두려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반복적으로 마치 등을 두드리면서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그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를 격려하시는 말씀이 2절에 보시면 한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이 전체의 말씀.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그 땅 계속 주겠다고 반복하십니다. 3절에 너에게 주었노니, 4절에 보시면 너희의 영토가 뭐라? 영토가 되리라. 또 6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내가 줄 것이다, 내가 주었다, 너가 차지하리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이 말씀이 3번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강하고 담대하십니까? 여러분, 돈이 많을 때 강하고 담대하십니까? 아니면 나보다 많은 지식을 가졌을 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니까? 아니면 내게 좋은 일 있을 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니까? 여러분, 언제 강하고 담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데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2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세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이 말씀 여러분은 어떻게 다가오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이 말은 아주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젊은 시절 장군으로 아말렉과 싸울 때
그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중요한 것을 보는데, 그것은 사람의 힘과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만의 진정한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그때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경험한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마도 여호수아는 온몸의 천일을 일으키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그에게 다가오고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 말씀을 붙잡은 여호수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서 무려 31번의 전투를 하는데 아이성 전투를 제외하고는 모든 전투를 다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31전 30승 1패, 이게 여호수아. 한 번의 패배는 아간의 범죄를 위해서 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요, 믿음으로 발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여러분의 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시면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네가 발을 내디딜 때, 나를 의지하고 네가 나아갈 때 나가는 그 모든 땅, 밟는 모든 땅을 여호수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니는 동안 그들은 어떻게 했죠? 그들은 믿음으로 발을 내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에 발을 내밀었고 결국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런 헤매며 맴돌아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계십니까? 아니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광야 가운데에서 불순종으로 믿음의 발을 내딛지 못하고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 헤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으로 발을 내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발을 내딛을 때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폴란드 여러분 혹시 가보셨어요? 아우슈비츠?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작사되고 작곡된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가 어떤 가사냐면요,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시라는 사실, 이런 가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함께할 것을 보호하실 것을, 나를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부른 그런 노래죠. 그런데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됐던 유대인들이 자기 동료인 비참하게 가스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절 가사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 다음 가사를 바꿔서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 안에 있던 한 젊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 의사는 이런 노래를, 마지막 바꿔 부르는 노래를 부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그는 그간 그 상황 가운데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한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적인 순간이라도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절대로 나는 죽지 않는다. 이걸 믿고 오히려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런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물이 깊이 잠들어 있는 그 깊은 밤에 그가 홀로 일어나서 우연히 죽게 된 요리초가 자신의 얼굴에 피를 흘리면서 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은 면도를 깔끔히 한 아주 파랗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치들이 가스실로 이제 방방을 돌면서 끌려나갈 사람들을 끌어갈 때 그 청년의 방에 다다라왔을 때 손이 하나도 없는 새파란 이 청년을 보고 차마 그를 죽음의 가스실로 끌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 대신 다른 사람을 가스를 대신 데리고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전쟁이 끝났고 이 청년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남아있는 다른 생존자들에 되어서 그가 수용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수용소를 빠져나오는 날 그는 이 노래를 고쳐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메시아가 반드시 찾아와서 나를 도우리라는 사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한다.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순전히 땅으로 믿음의 발을 내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길을 준비하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반복적으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율법을 다 지게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7절과 8절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수행하는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싸움이고 그리고 말씀으로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리더인 여호수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 그러면 어떨까요? 온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그 리더가 여러분 좌로 우로 치우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며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어때요? 방향을 잃게 되었습니다.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더가 필요한 것이 영적인 분별력, 다른 말로 하면 지혜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분별력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사람과 사건들을 잘 분별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리더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분별력, 이런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수행할 여호수아에게 말씀 위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렇게 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 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던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7, 8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보시면 주의 말씀을 늘 내게 있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죠?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니. 여러분, 이 형통하리니 이 말씀 때문에 우린 이것을 뭐를 연결시키냐면 만사 형통으로 연결시키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형통하리라는 것을 세상적인 성공과 연결시키기를 우리는 즐겨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형통하리라는 이 말씀은 마소라 원본이나 70명의 사람들이 헬라로 번역한 70인경, 여러분 아시죠? 이 70인역에서는 이 형통하라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형통하다 번역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행할 것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지혜롭게 행할 것이다. 지혜롭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한국의 성도분들이 성경적인 복과 세상적인 복을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형통하리라는 이렇게 번역된 이 말을 마소라 원본이나 70년처럼 지혜롭게 행할 것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한번 생각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한 것이 뭐죠? 듣는 마음, 단호하는 지혜입니다.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이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 다음 절이 더 중요합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켜라. 여러분, 지혜롭게 행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아주 손쉽되어지죠. 우리는 성경 대신 뭘 가까이 하죠? 스마트폰을 하죠. 스마트폰과는 10시간도 놀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자녀를 보면 밤새 놀더라고요. 근데 말을 못 하겠어요. 어느 순간에 성경은 저기 뒷전에 있어요. 언제 주일날 가져오는데 요즘은 주일날인지 스마트폰을 다기 때문에 주일날 성경을 가져오지 않아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드시고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사실을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고, 그리고 내가 늘 말씀 묵상함으로 내가 지혜롭게 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주님의 몸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를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해결점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붙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내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여러분 발을 내딛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축복하시고 정말 그 땅 가운데 그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늘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